할렐루야. 오늘 저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성품이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장난감이 없어서 만물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계획하고 사랑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결정하고 사랑으로 추진하고 사랑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하고 찬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근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함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믿음과 소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부활은 지금 주시는 게 아니고 장래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죠. 소망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기업, 우리의 분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말씀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이루어진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 복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의 복이고
하나는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게 많아지게 하리라. 너가 밟는 이 모든 땅의 동서남북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100세의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 한 명, 꼴랑 한 명, 요즘 말로 꼴랑 한 명,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그 안에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어서 햇사람에게 값지고 산 막벨라 밭과 그 굴입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네가 이 세상 삶을 마칠 때까지 너 눈앞에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현세에서 다 받는 엄청난 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신념의 힘,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과 어떤 신념의 힘, 긍정의 힘을 구분을 잘 못해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낸다. 그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신념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린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쯤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때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 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때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받은 구원이 내게 적용이 되는 시점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입니다. 구원은 2000년 전에 받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받은 구원이 내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내게 적용되는 시점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시점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재산을 다 명의 이전을 했어요. 아버지가 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완료한 그 시점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시점입니다. 법적으로 명의 이전 됐으면 이미 그때부터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단서를 달았어요. 내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니까 성인이 되는 순간 내 아들이 이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단서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아버지 재산은 명의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아들 것이죠. 그러나 성인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릴 뿐이죠.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됐으면 아들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쓰여진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되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소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우리가 구원 받을 줄을 믿고 소망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지금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 받았지만 내가 지금 믿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건강할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소망에 속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지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 타이밍에 이미 우리는 건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믿으면 그 건강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때 담당해 주신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죠. 우리가 우리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을 때 현재적으로 나에게 그 용서가 임하는 것이죠. 용서는 그때 일어났지만 그 용서를 내가 믿을 때 현재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밤낮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땐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과거에 지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죄가 죄인 걸 깨달을 때는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이 이미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귀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건강도 2000년 전에 이미 주어졌지만 내가 믿을 때 나에게 임한다.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계좌에 돈이 한 10억이 있어요. 돈이 10억이 들었는데 그 10억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예. 어떤 카드 한 장이 있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기계에다 넣으면 그 10억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만큼 꺼내 쓸 수 있잖아요. 예. 계좌에 들어있는 10억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내 명의 계좌에 그 돈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돈을 인출해서 쓰려면 카드나 통장이 있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카드가 없으면 꺼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미 들어있는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치료받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렇게 믿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그렇게 맞으시고 그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내 죄가 그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아픈 곳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부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를 말합니다. 예,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청구를 다 받아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내 계좌에 10억이 들어있지만 내가 은행 가갖고 내 이름으로 10억 있어요. 좀 꺼내주세요. 내가 그렇게 막 소리친다고 꺼내줍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통장이나 카드를 가져가야 그 인출할 수 있죠.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념의 힘, 긍정의 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신념을 가지면 이루어진다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 효력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내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를 하나님 앞에 속 손을 싹싹 비비면서 제발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내라.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청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과연 주실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은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고 막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막 들어와서 가득하고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38,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깨어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이제 일순간 바람이 멎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다음 절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딱 두 마디 하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배에 탔다.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합니다. 한 배에 탔습니다. 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믿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고 제자들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갑자기 위급해지니까 너무 두려워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배에 올라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두려움 없이 완전한 신뢰 속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다면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온전한 신뢰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막 바람에 파도에 요동하는 배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그런 마음은 그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믿음을 정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믿음. 두 마음을 품은 믿음.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받습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건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양다리 믿음이에요.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믿음을 더해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니 믿음을 좀 더해 달라, 더 굳세게 해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하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겨자씨 하나일 정도의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 좀 더해 주세요. 너무 조금해요. 좀 크게 해주세요.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될 텐데 너희한테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적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믿음 가져야 천국 가고 적은 믿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항상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이면 겨자씨 하나로도 충분해요. 그냥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면. 그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온전한 신뢰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뢰죠.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말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싶은데 그 믿음의 시험에서 주님에게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하소연 하지만 이 재판관은 악인입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정을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매일 찾아가서 부탁하는데 콧방귀도 안 낍니다. 사람들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가세요. 소용없어요. 저 사람은 뇌물 없으면 아무것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포기하세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 억울함을 나는 해결받을 것이다. 이러고 매일 가니까 결국 그 재판관이 해결을 해줬어요. 왜? 너무 귀찮으니까. 예. 그럼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부르짖고 기다리는 자, 인내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의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시는데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보겠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구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신념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능력이 역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길 거라고 한 게 아니라 이기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이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의 믿음을 통해 일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지능, 지수, 지혜, 능력, 스펙, 재능 이런 거로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길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으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겼다.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고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세상 임금 마귀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무서워합니다. 귀신. 귀신 나오는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귀신 무서워요. 귀신 있죠, 있기는. 그러나 귀신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 귀신이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도 못 댑니다. 우리께 가까이 못 와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들이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을 못 해요. 너무 강한 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방심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틈을 보일 때 잠시 공격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사는 한 우리는 항상 담대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해서는 안 되는 건 네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낙심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낙심이 오죠. 이 낙심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원망 불평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다 받았고 승리했는데 우리가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 그랬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예전의 내 모습, 예전의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우리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건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뒤로 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가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었지만 바람 불고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경외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정말 이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없구나.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마디만 하니까 이 파도가 잔잔해졌구나. 아, 우리와 함께 계신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것이 아주 경건한 경외감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두려운 게 많아요. 돈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장래일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두렵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순간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막 내게 임하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 드리는 순간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같은 목적지를 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마귀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전치 않은 이 믿음이 참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도 내 것입니다. 건강도 받았습니다. 부요함도 내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